교회에서 저는 이제 옆에 뒤에 누가 오셨나 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래도 되죠? 옆에 뒤에 누가 오셨나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일상 용어 가운데 바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보. 어리석다, 잘 속는다, 지혜가 없다, 단순하다, 빈둥거린다, 게으름이죠. 그리고 낭비한다. 시간 관리, 돈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 관리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바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보는 그 의미가 더 깊고 적나라합니다. 저질, 악함, 마음과 생각이 부패한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내버리고 사는 사람들인데, 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중에는, 우리 대학원생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바보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일명 무신론자.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 철학상의 견해나 관점입니다. 무신론의 근거는 영혼이나 정신 따위의 실제를 부정하고 우주 만물의 궁극적 실제는 물질뿐이라고 보는 유물론입니다. 자, 이 이론은 고대 그리스에서 비롯해서 마르크스에 이르는 무신론의 근거가 되는 사상입니다. 이후에 육체의 욕망만을 만족시키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자들, 그 다음에 현실만을 가장 중요시하는 이상에 구애되지 않고 현실에 적응하여 이를 처리하는 태도를 보이는 현실주의자, 리얼리즘도 다 여기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때에 과학자들은 모든 것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성경, 그리고 창조도 믿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서 캠튼이라고 하는 분은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어떤 절대적인 지능이 있어서 세상을 존재하게 하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질서정연하게 펼쳐진 우주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위험 있는 말씀을 증명해 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배웁니다. 아침마다 뜨는 태양, 표면의 온도가 수천만 도, 중심부의 온도가 수천만 도, 표면은 6,000도, 직경이 140만 킬로미터, 지구의 109배라고 했습니다. 태양에서는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오고 색이 나오고 자외선, 적외선 등이 방출이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린다고 그러죠. 빛의 속도로 태양까지 8분 20초. 소리는 1초에 340m를 달린다고 하는데, 소리의 속도로는 14년 8개월을 가야 된대요. 로켓은 1초에 11.2km를 달리는데, 로켓을 타고 태양까지 가면 5달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걸어서 간다면, 우리는 걸면 1초에 보통 이제 1.1m를 간다고 할 때에 4270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태양에서 명왕성까지의 거리는 59km예요. 이 태양이 중심이 된 그 천체를 태양계라고 하는데, 태양계와 같은 함성이 1000억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은하계래요. 그리고 은하계가 적게는
100개, 많게는 500개가 뭉쳐서 형성된 게 은하단이라고 하는데, 우주에 은하단이 10억 개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상상이 되셔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사람을 생각해도 그렇고 우주를 생각해도 그렇고 이게 과연 저절로 생겼을까? 저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교회에 나갔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그렇구나. 제 궁금증이 풀렸던 거예요. 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신비스러운 인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테리아와 같은 단세포 생물이 진화해서 우연히 인간이 되었다. 그럼 말이 됩니까? 피조물의 배후에는 제1원인이 되시는 지능적인 존재, 곧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3장 4절에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예. 여기 있는 컵도 그렇고, 여기 강대상도 그렇고, 여기 건물도 그렇고, 다 아무리 값이 나가지 않은 볼펜 한 자루를 할지라도 저절로 생긴 건 아니잖아요. 누가 만든 사람이죠. 이집트의 나일강은 멀리 동부 아프리카에서 발원을 해서 이집트 통과해서 북부 아프리카 지중해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나일강의 근원을 알고자 한다면 멀리 동부 아프리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인가? 난 어디서 왔는가?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불신과학자가 세상 만물은 하나의 폭발의 연속이다 라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죠. 네. 우주는 정확한 질서의 세계입니다. 혜성이 75년 만에 틀림없이 나타나는데 몇 분 먼저 몇 분 나중이 아니라 정확히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의 시간표에 따라 나타납니다. 모든 배후에는 질서가 있고 또 그것을 정밀하게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폴레옹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이유 없이 저 별빛만 봐도 나는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한다 라고 말했답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합니다.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했을 때, 또 히틀러가 던커게 진격했을 때 그들이 세계를 다 제패할 것 같았는데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제지하시면서 허락지 않으시니까 자기들 뜻대로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또 북한이 소련을 등에 업고 남한을 공격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들의 몰락을 보면서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북한도 하나님이 손을 드셔서 쳐버릴 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깨닫습니다. 우주 만물의 근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래전 동경에서 큰 지진이 있었을 때 다른 모든 건물들은 다 무너졌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물이 있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그 건물은 미국의 건축가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직접 설계를 하고 직영으로 지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설계대로 하면 터무니없이 공사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손해볼 텐데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원래의 설계대로 공세를 진행했습니다. 마침내 완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지진에도 무탈했던 것이죠. 기본이나 기초라고 하는 거,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는 쉬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기초는 쉬운 게 아니라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을 놓고 볼 때 기초 부분 보이지 않죠.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자가 대충 아무렇게나 설계도 도면대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철근이나 시멘트 양을 줄인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틀림없이 위험하게 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 중에 LA,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이 있습니다. 이 도시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LA에는 고층 건물이 거의 없는 반면 미국의 고층 건물은 여기다 모였나 싶을 정도로 맨하탄 340번가에 고층 빌딩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라디오 시티 빌딩, 크라이슬러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이유는 뉴욕의 지반은 안반이래잖아요. 기초가 튼튼한 곳에 높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여야 가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에만 기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공부에도 기초가 있습니다. 삶에도 기초가 있고 특히 우리 신앙에도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 중에 기초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그의 전 존재, 전 생애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는 개인이나 가정, 국가의 문제의 원인 중 큰 게 하나가 종교입니다. 종교. 저는 인도를 보면서 땅 넓어요, 지하자원 풍부해요, 인구 많아요, 못 살 이유가 전혀 없는 나라인데 국민의 절반이 거지예요. GNP가 낮습니다. 교육 수준이 낮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의 종교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히 숙명론, 운명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그래요. 공부 많이 했어요. 잘났어요. 인물 잘났어요. 여러 가지로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어떤 종교나 잘못된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삶이 잘못되는 것 많이 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뭘까요? 신앙의 기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의 기초 위에 교회 가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립니다. 자, 신앙생활. 이게 이제 믿음의 기초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는 또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종합예술이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요소 그러면은 예배 속에 기도, 말씀, 찬양, 감사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사실 예배 속에 신앙생활의 모든 요소가 들어있다, 녹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 승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승리하는 신분인데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초신앙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미국의 그 조나단 에드워드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하나님 믿는 신앙 그리고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해서 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그 다음에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깊이 기도하면서 영혼을 사랑했던 그의 부인 사라 피어폰트. 이 조나단 그리고 사라 부부 자손들을 직업별로 분류를 해보면 대학 총장이 12,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변호사 100명, 작가 저술가 80명, 목회자 100명, 군 장교 75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부통령 1명, 기타 265명. 이 기타 265명은 평범하지만 아주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이들이었대요. 대강봐도 미국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에 그의 친구 맥스 주프라고 하는 사람 10대 초반에 하나님을 떠나고요. 신앙 없는 날라리 여인과 결혼을 하고요. 그의 자녀들을 보면 기가 막힌데 유아사망 309명, 직업거지 310명, 질병에 의한 불구 440명, 상습 도둑 60명, 매출업자 50명, 살인자 70명, 사업 종사자 20명, 기타 53명. 그럭저럭한 인물. 어찌 이럴 수가 싶을까 싶죠. 특히 우리는
사역자로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산제사, 바른제사, 참제사 올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보좌 앞에 이르고 주님을 배웠고 천사를 만나고 응답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다면 왜 안 되겠습니까? 왜 어렵겠습니까?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시면서 신앙의 기초, 예배에 승리하시는 우리 대학원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를 신상히 여기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신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죄는 언제든지 거짓된 약속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에덴에서 하와를 거짓 약속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자, 유혹을 받은 하와 그리고 아담 때문에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저주, 고통, 죽음, 질병, 심판, 이런 쓴맛이 우리 인생에게 엄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속지 않으셨죠. 사단의 시험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었죠. 죄에는 몇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죄는 유전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재력 있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인생의 갈등이 있어요. 번민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문제없는 집안이 없을까요? 가문마다 죄가 유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조 아담과 하와 때부터입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대적 사탄 마귀에게 붙들렸습니다.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개인, 집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가문에는 음란죄가 유전되고 있습니다.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음주로 인해서 하루도 집안이 편할 날이 없어요. 일하지 않고 밤낮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자녀들을 폭행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살림살이를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습니다. 후에 큰아들은 유명 대학의 의과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금주 운동을 주도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아버지하고 똑같이 술주정뱅이가 됐어요. 두 명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동생과 형의 대답이 똑같아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때문에. 둘째 아들에게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가문의 유전자가 이어져 내려간 거예요. 어떤 가문에는 도박이 유전제로, 어떤 가문에는 흉악한 질병이 유전제로, 어떤 가문에는 혈기가 유전제로.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혈기를 감당을 못하시는 거예요. 혈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인하는 곳마다 싸우시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싸우고, 권사님하고 싸우고, 집사님하고 싸우고, 혈기가 제어 안 돼서. 그래서 목사가 본침 장수도 아닌데 옮겨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 사모님이 그런 목사님 따라다니시느라고 아주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혈기. 여러분이 제가 볼 때 목회자에게 이 혈기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싸우시면 안 돼요. 교회학교 교사들하고 싸우시면 안 되고 학생들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우리 사역자들이 사람하고 싸우는 거는,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건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떤 가문에는 자살이 또 유전제로 흐르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에는 정신분열, 어떤 가정에는 거짓말, 아버지가 사기꾼이었는데 아들도 사기꾼. 어떤 가문에는 당명, 집안에 노인이 없어요.
50을 못 넘겨요. 40을 못 넘겨요. 어떤 가문은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이혼이 유전자로 흐르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문은 대대로 가난이 유전자로 흐르는 가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늘도둑이 소도둑은 되는 거예요. 다윗의 간음죄가 거짓말을 낳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죄는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리고 이 죄는 전염이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있던 불신앙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방황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세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정탐꾼의 불신앙의 죄가 200만에게 즉시 전염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죄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그림자처럼 따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도 전쟁에 나가서 일부러 죽게 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처럼 죄는 반드시 벌이 그림자처럼 따릅니다. 이 말씀 앞에 다윗이 어떡하죠? 자복하고 회개하죠. 다윗이 용서를 받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나단 선지자가 죄 사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대가는 반드시 찾아왔습니다. 그 씨앗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들 압살롬이 영모를 꾀하죠. 아버지의 왕자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들은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에 강간합니다. 죄는 용서받아도 벌은 용서받지 않습니다. 죄 용서가 벌 용서는 아니다. 그러면 회개할 필요 없겠네요. 회개 뭐하러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 용서를 낳고 죄 용서는 벌의 방향을 틀거나 벌의 양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범죄했을 때는 부지런히 회개해야 됩니다. 본래 간음은 둘 다 죽이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회개함으로 낳은 아이만 데려가셨어요. 부모의 죗값으로 엉뚱하게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만의 죗값으로 10명의 아들이 다 장대에 달렸습니다. 7일 만에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죄 용서, 벌 감소 후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또 임하는데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죄는 개인, 가정, 가문, 나라까지 다 망칩니다. 그런데 죄를 심상히 여겨요? 바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죄와 싸워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사역자들은 이 죄를 잘 처리해야 됩니다. 습관적인 죄를 끊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죄를 통하여 사단이 역사해서 여러분 나중에 목회하실 때, 선교하실 때 힘들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말씀하신 후에 사도 바울이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 역할, 남편 역할, 자녀 노릇, 또 출근하는 사람들, 직장생활, 또 사업하는 사람들, 기업인들 제대로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거 충만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따른 네 가지 다른 호칭이 등장합니다. 성숙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태근이야입니다. 태근이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똑같아요. 테그니아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는 관계. 아이들아, 파이디아,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들아, 그 다음에 아기들아. 청년의 특성이 두 가지 강조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강해야 되고, 둘째는 흉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리는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찬양대원들 얼굴들을 쫙 봤어요. 저 중에 마귀와 싸우는 성도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얼마 안 돼요. 마귀와 싸우는 성도는 정작 얼마 안 되는데 노래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부르요. 영적인 청년들의 단계는 뭐예요? 바로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여,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거할 때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원생들 열심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공부하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할 때 그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들의 단계입니다. 영적인 아비들. 여러분, 목회자는, 선교사는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고 그게 선교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거 충만으로 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중국 송대의 선종을 대표하는 벼감록에 줄탁동기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줄탁동기. 계란이 부화해서 병아리로 태어날 때 나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병아리가 알 속에서 톡톡톡 친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그럼 어미닭이 이렇게 풀고 있다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때가 됐구나 하고서 밖에서 탁 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껍질이 깨지면서 그 안에서 병아리가 삐약삐약 나오는 거예요. 줄과 탁이 딱 정확하게 같은 때, 같은 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미닭이 알을 낳아서 37일, 21일 품어서 병아리를 만들어 놓았을 때 병아리는 안에서 톡톡, 엄마 나 다 됐어요, 도와주세요, 탁탁. 밖에서는 어미닭이 확 깨져서 병아리가 나온대요.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이거 누가 잘 쓰는 표현인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전혀 아니라고도 볼 수 없는 거. 우리가 성령에서 뭔가를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줄을. 그럴 때 탁을 우리 하나님이 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학원생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들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